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다고 했는데 왜 저들이 안 믿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인 것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응?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고요.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미래가 암담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서 우리가 주저앉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꾸셔요.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성복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어머니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히기도 했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도 저희 어머니가 천 떠다가 재봉틀에 이렇게 해갖고 옷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갯잎 이런 거 수놓아서 베갯잎 하고 그랬거든요. 방석 이런 거 다 수놓아서 방석했어요. 그런데 그 수놓을 때 보면 그 수놓는 뒤를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앞을 보면 이게 꽃잎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마치 수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올 한 올 수 놓다 보면 뭐가 뒤에는 막 엉켜있고 지저분해요. 근데 어느새 앞에는 예쁜 꽃이 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가 혼돈스럽고 오그러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불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배척하고 불신에 빠져서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선택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내는 대환란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와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자들은요, 대환란기에 추수를 해요. 그게 이제 두 증인이 막 대환란기에도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잘 섬기다가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믿다가 떠나가는 자. 근데 바울이 고민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게 1절 하반절에 있는데 베냐민 지파인 나도 변화되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지금 사도잖아요. 사도. 로마서를 쓸 때 사도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사도가 됐다는 것만 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오늘 사도가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무섭게 배척하지만 내가 변화된 것처럼 저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왜 강조했냐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남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레위의 레위의 첩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레위 첩 사건이 뭐냐면 레위인이 장가들었는데 그 여인이 계속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친정에 갔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친정에서 데려오다가 어느 집에 유숙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상관하겠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그 묵고 있는 할아버지 집에 숙소에 와서 막 내놓으라고 레위인을.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나그네는 못 내어준다. 내 딸도 있고 레위의 첩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내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를 강간하고 나중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2도막을 자기 아내를 12도막을 쳐서 지파에게 보내요. 12지파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런데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옹호해요. 그래서 600명 남자만 남고 다 죽어요. 멸절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남자들 다른 지파 처녀를 몰래 붙잡아다가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왜 남은 자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질 때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따라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됐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지파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명맥을 이어가게 한 것처럼 거기서 또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이 다 안 믿을지라도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쓰임받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그 사도 바울의 업적을 보세요. 소아시아, 유럽 세계의 기독교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신약의 2분의 1 성경을 쓰고, 그러면서 아주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리가 없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타락할 때 우리는 타락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누군가를 또 남겨놓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남은 자를 또 두셨을 것이다를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요. 그래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바알 선지자의 왕초가 누구 이세벨이었잖아요. 그가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쫓아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내가 바알과 싸워서 이겼는데 나를 보호하지 않고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군사를 풀어 쫓아오는데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열왕기 이상 19장 9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열왕기상 20장 18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있었죠. 70인 제자 있었죠. 120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7집사,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 로마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시대의 남은 자거든요. 오늘날 북한의 기독교인이 지하에서 몰래 믿는 기독교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40만이래요. 40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북한의 40만이 봉수교회 이렇게 거기서 선전용으로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 말고 발각되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입을 쓰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런 40만 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남은 자가 있어. 이 시대의 구루터기 소망의 싹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7절 완악해진 유대인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거기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안 돌아오고 택하심을 받은 자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냐? 잘못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은 현실에서 복주는 메시아만 찾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 임금 삼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눈과 귀가 멀었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그거 인용한 건데 혼미한 영. 이게 뭐냐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마음이 혼미해진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럼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욕심으로 귀도 멀고 눈도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예수님 보지 못하고 귀 먹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밥상을 차려놨는데 덫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후려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붓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게 다윗의 시편 69편 22절이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건데 예수님은 잘 차려준 밥상이라는 거 유대인들 앞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 깨고 피 흘리는 살과 피를 먹으면 돼. 그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요. 차려놓은 밥상을 그들은 올무와 덫과 고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무가 되어서 덫에 쳐서 죽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고 행위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눈은 교만해서 예수님 못 보고 등은 할머니처럼 꼬부라져서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심판의 덫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끝까지 심판을 하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은 시기나게 해서 믿게 할 거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야. 촛대를 이방인에게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제가 지금 주일 메시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요 사람의 계산과 달라요. 내가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몇만 명이에요? 6천만 명. 이스라엘. 그들이 다 구원받아도 6천만 명이야. 근데 저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촛대를 이방인에 옮겨. 이방인이 얼마예요? 수십억이잖아요. 수십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화 왜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변방의 암말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슬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암말이 수마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순놈이 암말을 쫓아온 거예요. 변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잖아. 암말이 나간 게. 자, 어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애통해했어요. 어떡하면 좋냐. 평생 한쪽 다리만 갖고 살아야 되니.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의 2다리 가진 젊은 청년은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전쟁에 안 나가게 하려고 말 타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목숨을 살린 거죠. 다리 하나 잊어버려도 목숨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허용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 자체보다 더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불순종하니까 이방인을 믿게 하셔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를 택했는데 자기네는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이 다 받았어. 시기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7년 대환란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대환란기에 다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 속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서 그는 바울 서신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시간을 낭비한 것 같지만 그들이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떠난 자도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